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약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자기의 능력 기준으로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내 능력, 내 수준, 형편으로 모든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간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믿어야 될 필요도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제목 잡은 두 번째 사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불신앙할 그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우리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풍성해지는 응답들을 찾아 누리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왜 확실성이냐? 많은 사람들이 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찾아보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더욱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굳게 확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증거, 첫 번째는 이미 약속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깜짝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선포되어졌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이게 이 뜻이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메시지 속에서는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속에는 모든 인간은 죄를 품고 태어나는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이 미리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까지도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마태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 계획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가운데 육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성은
하나님의 최고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이 사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짱 하면은 저 미국에 와 있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저는 복음안에서 보면 이 성육신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그런 응답들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사실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빠뜨리고 뭐 다른 어떤 그냥 짱 하고 뭐 나타나는 그런 큰 능력, 그걸 우리가 자꾸 기대하는데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사실부터 먼저 누려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능력 밖의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된 곳을 말하고요. 이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안 봤습니다만은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타락되고 부패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왜 세상 가운데로 왔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이 메시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전문 용어로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어. 그냥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냥 가상의 현실처럼 그런 어떤 사건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그거 실제 육신을 입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의 가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노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단어로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못 박아버립니다. 너는 그 잘못이야. 그건 아니야. 진짜 구원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복음 모를 때는 하나님을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건 많이 놓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으로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 다시 말해서 인성을 강조한 많은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물 한 잔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는 말은 목말랐단 말이죠. 인간이 목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그 우물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단 말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목마른 것도 이런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뭘 했답니까? 눈물을 흘렸다. 이거 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 갈등하는 모습,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것도 인간의 어떤 그 연약성, 그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안 왔다. 다 되어진 거를 그냥 가상으로 그렇게 믿을 뿐이다. 영적으로 되어진 걸 그냥 우리는 그냥 실제 일어난 걸로 그래 믿는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마르다, 피곤하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독교 어떤 이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가 같이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은 적그리스도 믿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안 믿으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이단 단체 뭐 얘기하려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통일교나 아니면 신천지나 또 아니면 안산홍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해소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진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육신을 입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했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진짜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24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성유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아고 그건 놉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 목적을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인 삶 저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다른 어떤 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로 상징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종노릇을 하며 마귀에 눌려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는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진짜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은 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여기서 저주 재앙이 다 일어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확실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어떤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뭔가 하면 지옥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은 살아가는 삶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지만은 죽으면은 저 영원한 불못으로 유황불이 들끓는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말하면서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나라, 지옥 거기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의 완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깨뜨렸죠.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죠. 자,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벗어났어요. 저 지옥 권세도 벗어났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자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구원의 완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얻은 겁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7번인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보내주신 목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오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리면은 성장도 되고 열매도 맺고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면은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진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성육신 하신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 내 속에 임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대로 누리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 계획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와 또 우리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만방에 알리는 정인의 자리에 저희 성도와 교회가 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